우리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시죠. 감사하는 한 사람.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감사하는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양한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 중에도 그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꼭 하나님은 찝으셔서 택하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또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그 사람이 엘리야였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반응했다고 하는 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맥락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목적은 예배자로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시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가 끝나면 그 다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바처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왔을 때, 나에게 찾아왔을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열국을 만들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장황하신 약속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소박한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안 따라도 괜찮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지요. 아브라함이 앞서 노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 아시지요? 그 노아도 정말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우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길에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겠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120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 방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잘 지었다. 자기 뜻대로 짓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강산이 수십 번 변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아브라함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의 요구라도, 어떤 환경 속의 요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굳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 그 기질 속에, 자격 속에 순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쓰셨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였습니다. 그 덕분에 민족이 생겼고 그 민족은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라고 뜻을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세계 열방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큰 소망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 안타깝게도 현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지만, 그러나 그 깊은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과의 수백 년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인사,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샬롬. 평화입니다. 전쟁이 가득한 그 속에도, 갈등이 가득한 그 속에도 평화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염원이자 그리고 믿음이자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이상합니다. 풍요로울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 역사적인 분위기, 그 시대적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10월 27일 지난주 주일 저 광화문 시청 여의도에 모인 150만이라고 하는, 그리고 온라인 추산 230만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저력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배드리면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2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딱 두 가지,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연애 반대, 마지막 보류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지켜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월 27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킬 건 지키고 붙잡을 건 붙잡고 소신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광화문 여의도 시청을 지나가던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댓글이 남겨졌는지요. 한 불교 신자는 그 집회 현장을 보고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저들이 외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저거는 이 사회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같이 동참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작은 파장이 물결이 되어 큰 파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그 가정에 태어날 수 없는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태 중에 소명과 사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위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는 그의 약속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저 빈들의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회개의 일로 그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임마누엘, 약속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즉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신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리라.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 가상 칠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루리라. 그리고 이루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과 광야와 사각지대에 놓여진 수많은 영혼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그 길을 걸어가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시며 곳곳에 돌아다니시며 외쳐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살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소망이 그들의 마음에 믿기워졌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드디어 그들에게도 그 기회가,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예수님 지나가심을 놓칠 턱이 없습니다. 얼른 그 멀리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는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터무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말씀 14절에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청년, 눈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눈이 멀었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청년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씻었더니 눈이 뜨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르도록 우리는 외쳐야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에 맞게끔 예수님께 외쳐야 되고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요, 예수님,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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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외칩니다. 자, 예수님은 보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이 만남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돌았으면 이미입니다. 이미 너희들 마음에 내가 치료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가면 이미 너희들의 나병은 고쳐질 거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참 잘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치료받았다, 감사하죠. 너무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202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노력도 최선도 할 수 없을걸요? 생명이 바쳐 주었기 때문에, 설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받쳐 주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힘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코에 새말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게 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쩌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평생에 감사합시다. 고치고 나면 입 싹 닫고 끝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배응망득하다고 말합니다. 배응망득한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응망득한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배응망득했습니다. 광야에서 마라의 물과 메추리 사건을 통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배응망득한 겁니다. 또 모세와 아론 권위 앞에 도전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산의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탐 사건 때 원망하고 불평, 반복되는 원망하고 불평은 하나님 앞에 배응망득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연약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잘못돼도 이건 아니죠. 바로잡고 가야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사정을 듣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정, 가정 형편을 봅니다. 생각해 보면 어렵기는 어렵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다고 저는 말합니다.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해 봅시다. 세 번만.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10명은 다 제가 갈 길로 가는 듯 싶습니다. 말씀 속에 다시 돌아와 나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큰 소리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성경은 뭐라고 써있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4년 우리가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 됐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고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풍파 속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다시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도 있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다시 찾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다음 주에는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감사,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집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음을 가다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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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여쭙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9 중에 한 명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명 때문에 이 9을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9명의 반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10명처럼 살지 말고 한 사람,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감사하는 사람 빼고 또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은 헤아릴 수도 없으며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께 얻은 겁니다. 뭐 얼마나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아주 내 몸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하늘종합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